3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3절로 된 대단히 짧은 시인데요, 1절에 형제로 시작해서 3절에 영생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집안의 대소사나 명절을 당하면 우리 흩어졌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도 하고, 또 형제들끼리 연합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모님이 보실 때도 심히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럴 것입니다.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연합하는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한 지체가 된 이 성도들의 연합과 동거는 얼마나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나 이 영적인 형제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형제들이라 하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한 형제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제2장 11절로 12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기 히브리서 2장 11절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서 한 몸을 이룬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데, 원래 예수님은 독생자이셨습니다. 독생자로서 그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자로 입양된 그런 자녀들이, 예수님이 독생자였을 때는 한 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출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하자면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룰 그런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양된 양자라도 태어난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이 세상에서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아름답다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임이라고 하는데, 사랑스럽다 혹은 기쁘다 그런 말이, 다툼과 분열은 정말 흉측하고 슬픈 일이, 그러나 이 연합하는 일이야말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다면 오늘 형제연합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한 이 두 가지 비유와 거기서 여호와께서 베푸신 축복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33편 1절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예복의 옷깃까지 내려감 같고. 오늘 본문에는 형제연합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중대한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값진 기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 이런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값진 기름과 같다는 것,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이 이 값진 기름, 즉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을 임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 임직받은 자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 기름은 올리브유, 즉 감람유인데요, 관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에 이 대제사장의 임직 시에 머리에다가 이 관유를 붓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 레위기 8장 10절로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8장 10절로 12절. 레위기 8장 10절로 12절. 모세가 붓는 기름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고, 그가 그 기름의 일부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밑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으며, 그가 또 붓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예, 거기 12절에 그가 또 붓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머리에다가 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이제 이 머리에서 흘러서 내려서 그 수염에 미치고 또 그 수염으로부터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림과 같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시편 133편 2절을 보시면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 예복의 옷깃까지 내려감 같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향기나는 귀한 기름이 제사장의 머리에서부터 그 수염, 그리고 그 수염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흘러서 머리와 몸과 옷을 그야말로 향기나는 기름으로 완전히 싸버리는 거예요. 이는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심을 통해서 이 귀한 기름과 같은 사랑과 우애를 나누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올리브의 관유를 머리에다 풍성하게 붓고 그 머리가 이 아론의 제사장들은 이 수염을 다 길잖아요. 이 수염에 따라서 흐르고, 그 다음에 그 엄청난 그 기름이 수염에서 온 옷깃까지 흘러내릴 때 이 감람유의 향기가 그 방 안에 얼마나 진동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있단 말. 이 부활주일에 교회 안에 이 백합꽃 화분 하나만 갖다 놔도 아마 우리 예배당 전체가 이 향기로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대제사장의 임직시에 머리에 부은 거룩한 관유가 수염을 따라서 온 옷깃에 적셔 흘러내릴 때 그 감람유의 향기가 아주 진동하게 될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 이 대제사장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이 더러운 육체적인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끗하게 몸을 씻고 향기나는 기름으로 부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이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아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아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저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죄 많은 인생들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그 은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 레위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요점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짐승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말이에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피 흘려 죽으신 높이 달린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제사장이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정결함을 얻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그 부음받은 것처럼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썩은 냄새는 좋아하는 사람이 없단 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죄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인생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만약에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빈부 귀천의 구별이 없고 서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서로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것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제2장 44절로 47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예, 여기 스크린 한번 올려버렸어요. 스크린 우리 그 동영상을 지금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 스크린이 너무 빛이 밝은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유무상통했다고 했는데 물질을 초월해서 이 형제들이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유무상통함으로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모든 백성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지향해야 할 이 사표가 있다면 그 초대교회의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큰 이 부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성장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은 첫째,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합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결은 우리 교인들은 잃어버린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성도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칭찬받고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형제들이 성숙해지려면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친밀해지기를 배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좀 빨리 찾아서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권면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을 훈계해주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에 대해서 오래 참도록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험담이나 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속을 들여다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교회에 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삶,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를 이루는 삶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다락방 강화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랬고 그 이하에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한단 말.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들이 형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다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연합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요 사랑스럽고 기쁜 일이란 말. 이것은 마치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내리면서 그 향기가 진동하는 이 관유의 이 진동하는 향기와 같이 이렇게 하나 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것이 참으로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4장 1절부터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6절 우리가 왜 하나가 돼야 되는가? 그렇다면 형제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그분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만유 안에 계신다. 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그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란 말. 이 에베소 교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이 성도들로 하여금 7가지 면에서 이 하나됨을 설명합니다. 거기 보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한 분이시니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연합하도록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이 연합하여 돈간 것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형제가 정말 연합해서 그렇다면 동거할 수 있는 이 비결은 뭘까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첫째는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된다. 생각의 일치. 생각의 일치가 돼야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뭐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연합될 수 없단 말.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는 말.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동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고 생각이 같아야 연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읽으신 에베소 4장 1절 이하에 겸손과 온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려고 하면 겸손하고 그 다음에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 역설적으로 교만하고 강팍할 때 그것이 분열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강팍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 이 분열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그 다음에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수 있는가? 한 가지 더 본다면 사랑과 용서가 요구됩니다. 아까 예배소 우리가 읽은 대로 또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그랬단 말.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는데 연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이 일치돼야 되고 온유함과 겸손함 그리고 사랑과 용납, 용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아름답지 못하고 흉물스럽고 추한 상태는 교회가 분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거야말로 이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단순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지식학습장도 아니고 살벌한 재판소도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성과 경건이 상실된 그런 종교단체나 학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건 아름답지 못해요. 종종 그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하는 거 보면 그 죽은 사람에게 아주 그 예쁘게 화장을 해놓은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아무리 죽은 사람에게 뭐 립스틱을 그리고 뭐 눈썹을 진하게 그리고 화장을 한다고 한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예쁘겠냐. 죽은 것은 아름답지 못해 산 것이 아름다운 것. 살아있는 교회, 정말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의 공동체고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탤런트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자신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 그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형제 연합에 대한 비유는 헐몬의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33편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과 같구나.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베푸시니 곧 영생이다. 이 헐몬은 산의 이름인데 다른 말로 헤르몬 산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북부에 있던 제일 높은 산으로 사시사철 눈이 덮여 있는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런 산이란 말. 이 산에 덮인 눈이 날씨가 따뜻해지면 녹아서 증발이 되고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이 찬바람에 의해서 이동돼 가지고 남쪽 예루살렘 부근 시온산과 그 주변에 이슬로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첫째는 값진 기름, 즉 보배로운 기름으로 비유했는데 다른 하나는 헐몬의 이슬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더운 이 지중해 기후에서 생명력을 지속시켜주는 건 이슬이라고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강수량이 많지 않단 말. 그래서 낮에 이 장렬하는 이 태양빛에 식물들이 거반이 시들어 가지고 기죽어 있는데 저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이 찬 이슬, 바람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그 찬 이슬을 맞을 때 다시 생기가 나고 소생하는 거예요. 이슬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게 다 죽어가는 낮에 이 사막의 뜨거운 햇빛에 장렬해서 다 죽어가는 이 식물이 저 지중해 저 헤르몬 산에 이 쌓이는 이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바람 불어서 시온 산들에 이렇게 내릴 때 그 이슬을 맞은 식물들이 다시 파릇파릇하고 소생하고 생기가 일어난 것처럼 생명을 지속시켜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성령으로 형제간의 친밀한 우애를 이슬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구나. 형제연합의 아름다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이 모든 시들은 식물과 채소와 동물에게 내려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준 것처럼 형제가 연합된 그런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의 생명의 역사로 풍요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불신과 반목은 사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이 아름다운 것은 마치 시들어가는 식물과 생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 것처럼 이 교회가 연합해서 이렇게 동거한 것이 이 시들은 영혼들, 그 다음에는 이 생명력을 잃은 그런 심령들이 소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강수량이 많지 않은 나라에서는 이슬이 중요하다.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로 비유된 이 이슬은 굉장히 중요한데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이 이슬이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신령한 이슬, 즉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이슬이 내리는가? 보통 이슬은 새벽에 아주 소리 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맑은 새벽에 성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자들이 하늘 이슬에 젖는 축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강팍한 세상, 그야말로 경쟁력이 치열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자라도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달려나온 자들에게 이슬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고요한 은혜로 채워지고 그 은혜를 받은 심령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는다는 것. 시편 110편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께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건 신약시대의 오순절을 가리킵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주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거룩한 행실로 단장할 것과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헌신하게 될 것을 가리켜주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가정이나 교회에서 형제들이 연합해서 동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슬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과 반목과 분열은 교회의 단절을 가져오고 이 생명의 역사가 그쳐지는 것입니다. 바실레아 슈링크라고 하는 독일의 한 자선단체를 설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소위 마리아 자매라고 하는 것인데 깊은 헌신과 정결한 삶에 대한 많은 가르침과 또 문서 선교로도 유명한 자매인데 이 바실레아 슈링크는 젊은 시절에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어떤 자매가 들어와서 함께 일하게 됐는데, 근데 새로 입교한 그 자매는 성격이 아주 무척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신경질적이어서 대하기가 무척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비수 같은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서 상처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바실레아는 그 자매로 인해서 상처가 깊어지고 속에 이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 모든 주위 환경까지도 불만스럽게 변해버려서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바실레아는 그 자매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분씩 그 자매를 위한 기도 시간으로 결단하고 그 이후에 계속 아침 시간 20분을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바실레아가 그 자매를 보았을 때 그 자매를 포옹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아는 그녀에게 가서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의 마음이 눈 녹듯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바실레아와 그 자매는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 절친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의 이 분열과 반목 이런 것은 이 마귀의 역사이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환경에서 자라난, 또 다양한 환경 가운데 성장한 다 지체들이란 말. 성격이 원만한 사람도 있지만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또 무딘 사람도 있지만 예민한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치 오케스트라의 협주와 같이 온 성도들이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소리, 한 음성을 내기를 원하신다는 말. 되게 예민하고 날카로운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원한을 풀지 않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 오늘 이 바실레아 슈링크와 같은 이 여인과 같이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닥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 함께 동거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 오늘 현대에게 교회마다 상당한 이 분열과 반목이 있는 것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서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 온 옷깃에 적시면서 이 그 향기가 진동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때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즐거워하고 즐겁고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르몬 산의 이 이슬처럼 다 시들어가고 살 소망이 없고 정말 지치고 피곤한 인생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정말 연합되어서 동거한 모습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저들의 심령이 소생하고 새로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결론적으로 거기 133편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베푸시나니 곧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 곧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연합할 때 불화와 갈등, 미움과 반목이 물러가고 사랑과 화평과 생명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서 복을 명령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가 동거하여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정, 성령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후의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지만 이 지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이 피크닉 체육 행사를 앞두고 이런 이 행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하나된 이 공동체 연합이 가져오는 이 아름다움과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주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축복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축복의 중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기대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인간에게 숲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숲이 없는 정말 암담한 콘크리트 벽만 보고 산다는 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도봉산 산자락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드린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지는 기름과 같이 향기나는 가정, 향기나는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시온산 내리는 할머니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 또 하나님의 이슬,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는 충만한 생명의 축복, 영생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일기를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온근 각처에서 불러 모으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쓰러지기를 전하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랄지라도 믿음으로 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위로와 소망과 사제의 은총과 정결함과 새로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론이 자신들의 몸을 씻고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으로서의 임직함을 받을 때 흐르는 이 기름의 향기와 같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향기나는 가정, 향기나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상실된 그런 시대에 참으로 은혜를 갈구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 전에 모였을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찬송하며 하늘 이슬에 적셔서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과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사망이 우리의 불행의 요소일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과 또 사죄 은총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우리가 얻은 자들이오니 이제 날마다 형제가 우리 모든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버지 하는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게 해주시고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한 피마다 한 몸이는 한 형제들이오니 이런 냉담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내일 있을 우리가 한마음 전교인이 체육 행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연합된 이런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용기 백배하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헌신과 봉사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